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한 배에 오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의지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우리가 즐겁거나 외로울 때 부를 하늘의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 좋은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노래보다 더 좋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의 깊고 푸른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은 어려운 일을 가운데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낙담과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를 노력하지만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철근을 빼먹고 지은 아파트 때문에 새로 새 집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 새 집을 사서 입주를 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그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묻지마 살인 피해자들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집과 자식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런 허탈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수고의 대가, 노력의 대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형편과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런 허탈감에 빠진 인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빈배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은 낙담하고 허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원양어선에 조업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항해서 목표치에 물량이 있습니다. 그물을 내려 잡지 못하면 선장을 위시해 모든 선원들이 울상입니다. 그러다 물고기 떼를 만나 많은 고기를 잡으면 입가에 미소가 넘칩니다. 일하는 것도 신이 나고 그제야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었기에 허탈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람의 허탈한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인생은 노력하고 수고하였으나 결과를 얻지 못한 빈배와 같습니다. 빈배와 같은 인생의 허탈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부터 노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둘째 며느리가 위암 1기라는 판정을 받아서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노모가 외국에 있는 둘째 아들 집으로 간다고 큰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 가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나이고 하면서 기필코 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여 둘째 아들 내외가 있는 외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자식들의 낙심한 마음, 좌절한 마음을 가슴 아파하며 돌보시는 분이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낙심과 허탈에 빠진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생각하사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불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 이방 여인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큰 충격과 힘이 빠져 낙심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선지자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도 선지자였지만 업다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웃다가도 어려움이 오니 기진하고 탈진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죽기를 원하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내릴 동기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불씨가 꺼진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회심을 했는데 회심을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콜로체스터의 예배당에 있었던 어느 감리교의 평신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회심한 것은 그 어느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라. 그리하면 땅끝까지라도 함께 하리라. 스펄전 목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 외에는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을 주심으로 스펄전 목사님을 회심시키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패배한 인생, 허탈감에 빠진 인생, 무력감에 빠진 인생을 예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주로 잡습니다. 물고기는 얕은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로 참 오랜 세월 동안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일반적이지도 않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무리들을 먹일 떡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계산적인 제자인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곳에 식당도 없으니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는 때에, 낙심하는 때에, 좌절하는 때에,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오고 빈배와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식적이지 않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체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나이 많아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늙은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성 찬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실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 모든 소망도 다 이루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인생의 참다운 행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의 길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맞출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소음만 들릴 뿐입니다. 시끄러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많은 소출로 인해 현재의 곳간을 얼고 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며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도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괜히 이거 헛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물질 했는데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해야 하나? 저 사람이 아니 내가 이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나보다도 이 물고기들에 대해서 그물질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습니까?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그물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반신반의해도 그물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자신이 죄인이니 떠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아람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하만은 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하만에게는 참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의 만류로 그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물에 들어가서 몸이 나아버렸다면
2번, 7번까지 목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6번을 해도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7번까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7번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탈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빈배와 같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인생의 길에서 참다운 행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에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